자, 오늘 또 크신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말씀 한 절 볼게요. 창세기 5장 32절로 6장 4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란 땅이 어떤 땅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땅으로 비유되고 여자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비유되고 남자, 신랑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여자인 우리는 땅인데 나란 땅이 어떤 땅이냐? 자,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추석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을만은 그냥 풍요로운 거예요. 왜요? 이 땅 자체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땅 자체가 가을에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결실이 없는 곳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고, 야곱도 기근이 들어서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땅이 어떤 땅인가? 지금 그 기근이 들어있는 땅인가? 나란 땅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땅인가? 이게 여러분 성경에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란 땅은 기근이 들어있는 땅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의 그 말씀들이 풍부한 은혜 받은 땅인가?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이 없어서 내가 기도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몰라. 기운이 들어있는 땅인가? 어떤 땅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이 땅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창세기 5장 32절로 6장 5절 말씀까지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홍수 심판을 당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홍수 심판.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 이 홍수 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노아의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는 홍수 심판하면은 사람들이 막 죄만 지어가지고 악한 사람들 뿐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해가 이걸 저를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땅이, 홍수로 모든 것을 멸망해버리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노아의 땅. 노아의 땅. 5장 아담의 족보를 쫙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이제 6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자, 이 6장에 사람의 땅,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땅,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네? 이 홍수 심판 당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홍수 심판, 이 지구 역사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리학자들도 그렇고 이 인정을 해. 성경에 있는 이 홍수 심판이 이 지구 역사상에 모든 것이 다 멸망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왜? 막 산 꼭대기에 바다에 살던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화석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 천지가 막 변동돼 가지고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 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참 자주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지구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고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그 길을 가르침을 주는 증명서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도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아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볼 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놔두고 에녹과 무두셀라와 람에게 자식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식들을 낳았어.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죄인들만 낳았을까요? 악한 자들만 낳았을까요? 무두셀라도 그랬을까요? 라멕은 능력자입니다. 자, 가인의 족보에서도 보듯이 라멕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요 조상을 낳아요. 조상. 그래서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면 라멕은 자 182세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 동안 자식들을 낳았는데 노아를 낳은 다음부터 악한 자식들만 낳았어요. 노아와 똑같은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 어떤지를 생각해 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가 없고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홍수 심판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녹의 후손들, 무두셀라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에서 딸들이 나는데 이 딸들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이게 여러분 홍수 심판 당하는 땅의 현주소라니까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도 우리는 막 얼굴이 이목구비가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기구리도 하고 막 팔찌도 하고 이러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 전부 여러분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얘기. 자, 이 사람의 딸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것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타락한 항상 죄가 간영해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있는 이 딸들을 아내 삼아요? 이들이 아름답다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과 무드셀라와 이 라멕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이들 자체가 딸들이라고 해요. 딸들. 우리 인간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름다우니까 이들을 뭘로 삼아요? 아내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 이 홍수 심판 당하는 땅에서. 노아의 땅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노아를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노아가 자식들 낳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6장 1절부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지금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 짓는 얘기를 이제 1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당하는 땅, 이 홍수 심판 당하는 땅, 이 땅이 여러분 노아의 땅이라니까요. 노아의 땅. 이 노아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노아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예,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의 후예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악하다고 그랬나? 예? 자 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해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한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한탄이 위안하다. 스스로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당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왜? 멸망시켜야 되니까.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왜 멸망시켜요?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에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당신들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귀엽든지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욥에게 이제 큰 환난을 허락하셔. 사단을 똥구멍 긁어가지고 야, 네가 한번 해봐. 내 사랑하는 종족이 어떤 종인지 알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사단을 들쑤시켜가지고 이 욥에게 큰 환난을 안겨줘요. 하나님이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예? 그 아픔에 겪을 욥을 생각할 때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예? 위안하다. 스스로 위로하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수 심판한 것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에녹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받은 에녹과 그 아들 무두셀라와 라멕이 노아를 낳은 라멕이 낳은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이 다 뭘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 요 자식들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라니까요. 예? 사탄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진짜 이 홍수 시판의 의미를 알고 이 다음에 세상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탄생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겪는지 거기에 하나가 뭐예요? 아담의 타락이고요. 이 6장의 홍수 시판이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옛 생명을 깨트려 버리고 나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용도 변경이 돼버려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 탄생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요? 인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성경 딱 열자마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얘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응? 성경은 잉태하는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응? 이 잉태하는 고통이 어디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 해산의 고통이 하자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 응? 너는 죄를 졌는데 이제 죄 지면 안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흙에서 너는 치어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너는 아담바라는 흙도 회복하고 아파라는 흙도 회복해.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놨는데 이 아파라는 게 어떤 흙인지도 모르고 장례식 할 때 우리 인간은 땅에서 만들어져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하면서 하간 예배 때 삽으로 흙을 퍼서 관을 덮어. 그런 짓거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근데 이걸 보지 못해. 왜 보지 못해요? 성령님이 오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지 않아서. 자, 우리 강 목사님도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령이 와야만 말을 들을 수 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지금 이 개신교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이 개신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그 기조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줬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치겠다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 맞아요. 그런데 그 이신칭의 교리만 딱 얘기를 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것 아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인이 아니라고.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래,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럼 너 죄인 내가 아니라고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들어갈 테니까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칭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득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득의를 하려고 하네. 득의를 안 가르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을 하는 것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이라 미루는 이 길을 안 가르쳐. 여러분 성경 보면 간단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올릴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 말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전체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얘기가 뭐가 지어지는 겁니까? 성경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주예요. 방주. 방주를 타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상태에서 방주를 짓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방주를 짓는지. 하나님의 방주는요, 시대부대에게 교회 그냥 성경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절대 성경 방주 안 줘요. 그들의 신앙이 진짜 아름다워져 가지고요, 연결이 되는 연결. 사절에서 그랬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용사라자 용사. 개혁기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이 깃보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사야 9장 6절.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능하다는 단어가 깃보르라는 단어예요. 전능하다는 단어가. 네. 신앙이 좋은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의 후손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신앙이 좋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전능한 자가 나와. 용사가 나와. 이 상태가 성전이 지어지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상태. 근데 문제는 죄의 땅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의 자식들이 신앙이 좋은 자식들이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봐라 성경 봐라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잖아.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고 항상 악해. 이게 인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 아담의 생명. 그래서 이 아담의 생명을 뭐니 해야 되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아담의 생명을 멸망시켜요? 보세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자식을 훈육할 때 매를 때릴 때도 어떤 상태에서 때려요? 말 이렇게 전혀 알아들어 먹지 못하는 1살짜리, 2살짜리 갖다가 막 해초라고 막 쳐요? 그건 아빠 엄마도 아니야. 뭐 할 때?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 에?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해초리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홍수 심판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온 기독교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말이죠. 예? 이 노아의 땅, 노아의 땅, 홍수 심판 당하는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왔냐 말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의 자식들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가면 예수의 족보가 나와.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30세쯤 될 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는 헬리오. 여기서 위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벤이란 단어라니까요. 아들. 벤. 저 개역개정에 보면 이상이라고 해죠. 이상.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서영화 이는 서영화 아버지고 이 말은 서영화는 서영화 아버지 아들이고 같은 소리예요. 그럼 이제 그 38절로 갑시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러니까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에노스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하랄렐 야렛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에녹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에녹이니까 죽음을 보자고 올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드셀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레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노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성경은요, 이 아들을 벤이란 단어로 명확하게 딱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땅이 될 때는요, 아무나 노아의 땅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담의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땅이 되어야 내가 아담의 생명이 성경에서 창조된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의 생명이 창조될 때,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노아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땅이 될 때 나란 땅에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이 완성될 때 아담의 땅, 노아의 땅 전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녹이나 무드셀레나 이 레멕은 이들의 생명 자체가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단어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찾아봐도 대부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글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자기들의 글이라고요. 국어. 그런데도 몰라요. 모른다고. 우리 한글 성경 아무리
오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얼만 번도 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겁니다.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뭐 헬라나 히브리나 제가 좀 비유를 하거든요. 인용을 하거든요. 제가 거듭날 때는요. 그 헬라 히브리 인용도 안 했어요. 그 자체도 제가 까마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도 까마귀 까먹고 있었대요. 네? 내 자신을 드리면 돼요. 내 자신을. 내 생명 깨트리면 돼. 사실은.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못난 사람이든지 저는 누가 신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 그게 은혜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바로 교회 하는데 옆에 사 있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아무리도 안 했다니까요. 놀러도 안 왔었어. 근데 어느 날 시장 왔다가 보고는 아이고 목사님. 내 목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 목사님 입에서 나오기를 꿈에도 생각 못했대. 왜요? 인간 소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함으로 그 가르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노아의 땅이 이 홍수 심판과 당하는 땅이다.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 누구나 보는데 이것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몇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자. 지금 내가 가진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의 삶, 이게 나의 땅의 모습이고 내가 가진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을 했는지는 우리 각자가 알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성경 딱 보고 하나님께 주신 음성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딱 3편만 가지면 그 목사님 영적 상태 어떤지 다 나와. 한 편까지는 부족해요. 한 편까지는. 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전체 얘기를. 그러니까 한 서너 편만 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기에게 없는 것은 말 못해요. 자기에게 있는 건 말하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얻어야,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여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보여. 아무리 석 달 전을 제가 대체 창조라는 책을 어느 이제 목사님한테 주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부안에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됐대. 근데 몰랐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근데 목사님이 준 책 보고 내가 알았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제 책 보고 알았다 해서 그분이 실제로 성령 받아버릴까요? 성령 받아야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걸지 알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날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뜻이 뭔지 몰라. 그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간다. 응?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럴 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 소리 듣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는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성령과 생명이라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엎드릴 때 내 안에 노아의 성경이 안 지어졌구나. 아직도 내가 멸망하는 땅에 있구나. 내가 아직도 홍수 심판 당하는 땅에 있구나. 이거를 알면 우리는 엎드리잖아요. 왜? 아니 여기서 내가 홍수 심판 당하는 땅인 줄 알아버리면 그 땅만 엎드릴 수도 거기다 성경 짓잖아요. 예? 성경 완성되면 성령이 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실 때 아담을 완성시켜 놓고 영을 줘요? 완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영을 줘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영을 주는 거예요. 네?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손가락을 안 만들었어. 이런 상태에서 야, 너 완성됐다고 영을 줘요? 안 준다니까요. 이게 아담아 완성된 모습, 혈색이 좋은 건강한 상태 아담의 모습. 이때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완성되어야 성령님이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전체가. 내 안에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뚝딱뚝딱 짓고 있는데 와요? 안 온다니까. 우리가 집을 져도 내가 절대 안 허물어지게 태풍이 와도 지진 진도 7, 8이 와도 안 넘어지게 막 콘크리트 엄청 부어가지고 튼튼하게 기둥 세웠어. 그래서 다 이제 구조 골격 다 만들어놨어. 그랬다고 와요? 거기서 사람 살아요? 벽돌도 하고 막 내장도 하고 전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성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잖아요. 성전 똑같아요. 가축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비가 와. 구원의 비가 와. 방주를 띄우는 비가 와. 성전을 띄우는 비가 와. 방주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가? 방주가 지어질 상태인가? 아직 방주가 지어지지 않고 지금 홍수심판 당해야 될 상태인가? 근데 여러분, 이 홍수심판 당하는 이 땅을 우리는 폄하를 해요. 네. 일반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고 죄가 간영하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한탄했다고 되어 있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한탄하게 생각한다니까. 이 지면이 어떤 지면인지 알아요? 이 지면이 창세기 2장 5절에 6절이구나 6절.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 땅을 지면을 적셨다 그 지면과 똑같은 지면입니다. 넷페시 하 아담. 아담의 얼굴이 아담의 얼굴. 아담의 얼굴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여러분 이 땅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는 땅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이 땅이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함에게 자식들, 그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땅. 네페림은 조금 설명이 길어요. 이 기뻐르, 용사가 태어나는 땅.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은 이제 됐다. 너희들이 이제 그만한 신앙의 상태니까 이제 내 생명 죽여도 네 생명 깨트려도 네가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무적행이 있죠. 계시록 7나팔에 보면 5나팔에 이 무적행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무적행을 보지 못하면 내 자신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사내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께서 절대 오시질 않아요. 내 안에 무적행을 봐줘야, 내 안에 무적행을 봐줘야 내 생명을 뭐는 거요? 예, 진짜 버리는 거. 부인할 수가 있는 거. 내 땅에, 내 땅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가 없어. 내 땅을 설거지해버려야, 내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버려야, 하나님의 땅을 용도명령을 해버려야 하나님의 성경이 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요? 거기서 그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시면서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야. 하나님의 동역자야. 근데 너희는 뭐다? 너희는 밭이요 뭐다? 집이다.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집이란 단어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집은.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죠. 나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고 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용도 변경이 돼야 거기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함에게 후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땅이 자기들이 잘 사니까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그러니까 그 땅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한다고요. 방주를. 그런데 이 방주를 다 완성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띄우고 하늘의 생명의 비로 방주를 띄우고 그 땅은 전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담의 땅, 노아의 땅, 인간의 땅. 그래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새롭게 된 그때부터는 이제 노아가 이제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멸망했으니까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신앙 얘기라니까, 신앙 얘기. 예? 그래서 자, 좀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땅 얘기를 했는데 이 땅 얘기는 그냥 홍수 심판 일어난 땅 이거를 보지 마시고 홍수 심판 당하는 그 땅에 있던 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입 아프게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함에게 자식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뭐래요? 전부 멸망시켜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멸망되어야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한다는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느냐? 어떤 것을 부인하느냐? 부인 얘기를 할 때는요. 내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좀 우리가 인간으로서 뻘쩍지근한 모습 이런 것도 우리는 부인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당연한 거고 뭘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누구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신실한 모습, 가장 큰 받은 은혜 세계,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하는 것이 말로만 부인을 하지만 진짜 부인을 못해요, 사람들.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나을 수 없는데 암 사기여서 사기. 그런데 나서버렸어. 한 번 기도 한 번 받았는데 나서버렸어. 그럼 그거 여러분 난 이것도 별로야. 이거 부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부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들려있던 귀신 떠난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치병에서 해방됐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 좀 깨달았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7장 22절 이하 얘기. 네?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영적 체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버지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생명 못 얻었는데, 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못 얻었는데, 내가 수많은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리고, 내가 수많은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전 즐겼다고 얘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홍수 심판 당하는 땅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에녹과 무두셀라와 람에게 자식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느냐? 그들이 됐을 때 이 홍수 심판으로 이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야. 노아의 생명,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했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내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땅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는 노아의 땅 되기 전에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땅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땅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땅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인간은 죄생명, 본질적인 죄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땅을 갈아봤자 가시와 엉겅퀴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2장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떤 흙으로 창조합니까? 아담이라는 흙과 아파라는 이 두 흙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이라는 흙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회개해서 내가 아담아라는 흙을 내가 회복하고 내가 또 회개해서 아파라는 흙을 회복할 때 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아담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창조될 때 나의 속사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차이느냐?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사람은 자카르와 느케바로 구별하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사람은 이씨와 이샤로 구별합니다. 이게 창세기 7장에 방주에서 짐승들 이끌어서 이 짐승들을 구원하잖아요.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 땅에 있는 짐승들은 이씨, 이샤로 얘기를 하고 하늘의 새들, 하나님의 교민 안에 있는 하늘의 새는 자카르와 느케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구 역사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지 이 생명 얻는 과정을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수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땅이 우리가 회개해서 아담의 땅을 회복하고 그 아담의 땅에서 우리가 내면에 첫사람 아담이 지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을 때 첫사람 아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그리스도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서신서 보면 속사람 얘기를 하고 새사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듭난 이유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다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